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서 쭉 따져보면은 사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7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때는 뭐 야곱도 우리가 총 보면은 130세, 145세 정도 살았으니까 한 절반 정도 살았을 때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이가 17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살 때인데 70대까지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그 형 에서는 몇 세에 결혼했다고 나오냐 하면 40세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 대부분 40세에 낳는 분들도 많고 남자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70세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도 다르고 또 풍습도 달라서 이게 이제 그 며느리들이 그 이삭과 사라에게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내 인생이 싫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지 야곱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이제 사실은 집에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형이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속인 것과 관련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아 곡할 때가 다가왔은지 때를 봐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야곱을 이제 피난시키는 거죠. 다행히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남편에 가서 얘기하기를 야곱도 이 땅에서 여기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나는 진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내 고향 오빠 있는 데로 보내서 내 오라비에게서 난 딸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때는 이렇게 근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얻어서 명분이 있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가는 와중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 유숙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는 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것이 땅에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환상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것을 이어받을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너한테 주겠다. 네 자손들이 다 이 땅을 퍼져나갈 것이고 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언하시는 거죠. 야곱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근데 지금 네가 도망 다니고 있잖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니까 앞에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은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당장 네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이렇게 인생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뭘 의로운 일을 해서나 혹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그를 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도 변화시켜도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울 같은 사람도 변하여 바울같이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뭐 행위의 경과 없이 누군가를 택하여서 쓰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땅도 다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살래? 막 이러면서 너 그렇게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하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묻고 첫 만남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복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복부터 주는 거예요. 와, 되게 좋겠다, 그죠? 진짜 좋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너네 평생 사는 거 봐서 정말 의롭게 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정말 의롭게 안 살면 니네 아주 얄짤도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그냥 우리에게 뭐라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고 약속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니네 나한테 이런 축복 은혜 많이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 받은 약속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건 똑같아요. 야곱이나 우리에게나. 야곱만 더 하나님이 뭐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것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은 그 좀 하나님의 마음만큼 그렇게 크게 잘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거기서 딱 깨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야 겁나네. 뭐 정말 오금이 저려.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 사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사나 봐. 하나님 여기 머물러 계시나 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에 하늘이 뭐예요?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지금 묵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하늘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고. 베델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 분이 아니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지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야곱은 그 조상의 신앙에도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장소를 신성시하여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자기를 축복하신 여호와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땅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 그러면 야곱의 일생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의 신앙은 깊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던 사람인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우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나람 가서 아내를 맞이해도 아내들이 다 뭐 했어요? 우상을 갖다가 다 섬기고 다시 돌아올 때 그거 다 갖고 왔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디에만? 여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게 되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 지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은 베델에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언젠간 베델로 돌아올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떠나. 그러면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든지, 우리가 지금 집에 가 있든지, 우리가 뭐 직장에서 뭐 책상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무슨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게에서 뭘 하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인데 우리는 교회 올 때랑 집에서랑 가정에서랑 뭐 회사에서랑 일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다른 인격으로. 다른 말과 다른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죠. 그런 인생은 거기서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속적으로 막 살아. 그렇게 되면 엄청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은 세상의 주가 되시고 아멘. 우리는 그의 자녀며 그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야곱의 좀 부족한 점이 또 무엇이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큰 언약을 너를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피신하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더 좋은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어딜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찾아온 걸까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왜 내가 너를 지키고, 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이끌겠다고 지금 해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동행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없었다면 굳이 야곱을 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 인생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해요. 앞에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서원하는 때 보면은, 야곱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꽂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긴급한 자기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 있어요. 당장 피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먹을 거, 하나님 나 입을 거, 그리고 내 안전, 그거 나 지켜주시면,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 서원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쌓은 돌이 내가 나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서원은 뭐랄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신앙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 그랬어요? 그냥 확고히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서원할 이유가 없어. 조건을 걸고.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야곱은 그게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조건을 거는 거야. 하나님 진짜 그거 다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하겠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되게 간절한 거예요. 그죠? 간절한 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급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약속은 해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베델에 집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돌로 집을 지면 뭐 어떤 거기 살라고 하나님 보고?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원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야곱의 11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어요? 아니요. 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한테 받쳐, 이런 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런 말씀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 우리에게 달란 말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이미 다 있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니 육체를 뉘울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또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 그 서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서원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서원하는 마음을. 제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저렇게 그걸 한다고 하나. 그것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어디에 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에 두라 그래요. 큰 구원에.
그러니까 그 반대로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래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걔를 통해서 쭉 이루기 위해 축복을 하셔. 예.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당장 자기의 보신에, 안전에, 귀한에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요즘 뭐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다 해. 하나님도 약속했으니까 그걸 지켜. 야곱에게. 야곱도 서원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서로 뭐가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어. 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르는 채 우리의 인생의 긴급한 문제들에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시행착오 많이 겪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해요? 수업료를 많이 낸다 그래. 수업료. 안 치러야 될 일들을 많이 겪고 많이 지불하고 많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많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같은 게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서원해도 그거 안 지킵니다. 잘 안 지켜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2가지 서원했는데 이거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뭐 11조를 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일단 성경에 야곱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기록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안 했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의도는 살짝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베델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돌아와서도 자기가 베델에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 이거 안 했어. 세겜에 머무르면서 거기가 집을 짓고 우리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이 험한 일도 당하고 거기서 다른 민족과 살육전을 벌이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다른 족속을 학살시켜버리고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디나 사건. 막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최대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너 베델에서 나한테 그랬잖아.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야 베델로 가는 거지. 서원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게 조건적인 서원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마땅히 자발적으로 해야 될 헌신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면 우리 이렇게 할게,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 막 이렇게 할 때 있거든. 근데 그때는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진 게 아니에요. 해주면이 아니라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건데, 해주면이라고 조건이 되잖아요. 뭐 나중에 대두고 잘 안 해요. 왜냐면 마음이 일단 하나님부터 가까워요, 멀어요. 처음부터가 조건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러 올 때 조건 있이 왔어요, 없이 왔어요? 없이 왔어요, 하나님은. 근데 야곱은 조건을 다뤄.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서원은 잘 못 지키게 돼요, 우리가. 더디 지키거나 못 지키게 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죠.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말씀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필요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안전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너무 거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만 마음을 다 쏟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모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좀 바라봐.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좀 기대해. 거기까지 좀 믿음이 갔으면 좋겠어. 네 계획, 네 생각, 네 꿈만 바라보지 말고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도 좀 생각해. 까지 우리가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기업을 향한, 일터를 향한,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품는 뜻,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거나 알지 못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다 야곱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오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아는 자들이면 조건 없이 가야죠. 조건 없이.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